광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기도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면은 세례까지 받은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교회를 등졌습니다. 평소 그를 아끼던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친절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성경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실망해서입니다. 라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흥하는 대부분의 구역은 좋은 신앙생활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떤 이권이 아닌 순수한 신앙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필요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전도는 관계를 통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할 이유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 불신자의 영혼 구원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집으로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전도가 되고 구역에서도 불신 영혼들의 가족들 초대하여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비결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그들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집에 가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다르게 산다면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맞을 때에 축복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축복은 저절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축복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애니아의 축복의 원인은 8년 동안이나 중풍에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한 그와 인간관계가 평상시 좋았기 때문에 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병문안 온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질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사론에 사는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독방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도 혼자서가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살아갈 때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교회에서나 구역에서의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자가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범죄자가 사회법을 어기며 살아갈 때에 마음이 불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고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를 붙들어 주시며 더욱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좋은 인간관계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많은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